혹시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방 안에 혼자 있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공기 속에 떠다니는 듯한 순간.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말이에요. 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내게는 다른 길이 있어. 사람들은 당신에게 늘 말했을 겁니다. 평범해 보인다고. 그저 지나가는 얼굴 중 하나라고. 하지만 당신은 그 말이 끝까지 마음에 닿지 않았죠. 마치 어릴 적부터 들리지 않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은밀히 귓가에 다가와 넌 다르다라고 속삭이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 속삭임은 희미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무너져 내리던 순간에도,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은 날에도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불씨처럼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버텨낸 사실 자체가 이미 증거 아닐까요? 그토록 많은 상처와 배신을 겪고도 아직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포기하려 했던 순간에도 끝내 포기하지 못한 건 당신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불씨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늘이 준비한 부르심이라는 걸요.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당신은 수많은 상처를 견뎌왔습니다. 가까운 이의 배신, 이유 모를 거절, 설명할 수 없는 고독. 그것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지진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그 무게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모든 아픔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 속에는 꺼지지 않는 빛이 새우며 있습니다. 마치 금이 간 도자기에 금으로 다시 채워 넣는 긴축이처럼 부서진 흔적이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듯 했던 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던 밤, 설명할 길 없는 눈물이 베개를 적시던 새벽. 그 모든 장면이 여전히 당신의 기억 속에 살아있지만 중요한 건 그 기억이 끝내 당신을 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당신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단련시키고 다듬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죠. 불 속에서 강철이 단단해지듯 당신의 영혼도 그 뜨거운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하게 빚어졌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이 아직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증거입니다. 아픔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세상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연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잃어버린 것들, 이해할 수 없었던 침묵조차도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렸던 순간조차 하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들을 사용해 더 깊은 영혼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심겨진 씨앗이 햇빛을 기다리며 조용히 자라듯 당신의 영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왔던 겁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의미 없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은 선택된 자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보통이라 불렀지만 하늘은 처음부터 다르게 불렀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증거입니다. 이건 우연히 틀어놓은 영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신의 초대장이자 하늘의 약속을 확인시키는 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지금 드디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질문만 하는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예민하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깨어있는 영혼의 증거였습니다. 진실 앞에 섰을 때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던 순간,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깊은 공허를 느끼던 순간, 세상의 화려함이 오히려 너무 얕게만 다가왔던 순간들, 그것은 모두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당신은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세상은 늘 당신을 보통으로 묶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마치 오래된 멜로디를 기억하는 것처럼 나는 선택되었다라는 선율을 잊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그 울림은 항상 당신을 따라다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장면 앞에서는 눈물이 이유 없이 흘렀을까요? 왜 남들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에 당신은 의문을 품었을까요? 그것은 영혼이 본래의 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미 당신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늘의 선언으로 인해 당신의 삶은 특별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껴온 모든 차이, 모든 불편함, 모든 질문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불씨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이 깨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이유도 모른 채 어떤 자리에서 불편해지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당신을 향해 무겁게 쏟아지는 순간들.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진 무게가 주변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자는 늘 압박을 느낍니다. 세상은 당신을 작게 만들려 하고 어둠은 끊임없이 당신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큰 부르심에는 큰 저항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적은 절대 무의미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위협이 되는 존재만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위협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어떤 이들은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왜 나는 자꾸 오해받을까? 왜 나는 자꾸 미움의 대상이 될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빛은 감출 수 없고 억누를 수 없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빛 때문에 당신은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압박은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시련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고 또 어떤 날은 더는 일어설 힘조차 없는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단련시켰다는 것을요. 강철이 불 속에서 단단해지고 보석이 수많은 연마를 거쳐 빛을 내듯 당신의 영혼도 뜨거운 불 속을 지나며 다듬어졌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미숙한 자를 전장에 세우지 않으십니다. 먼저 불 속에서 강하게 빚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세우십니다. 성경 속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형제들의 배신, 깊은 구덩이, 노예의 삶, 억울한 감옥.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가득 찬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감옥은 끝이 아니라 왕궁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을 치던 소년, 무시당했던 존재. 그러나 그 손에 들린 단순한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거인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소년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왕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오해하고 때로는 버렸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시련은 당신의 영혼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불 속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당신을 태운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빛나게 했습니다.
아마 당신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대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혹시 내가 버려진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찾아왔던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자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 준비되지 않은 군사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침묵으로 응답하셨던 겁니다. 그때 당신은 여전히 믿음을 붙들 수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밤에도,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고독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그 작은 고백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승인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낮은 곳에서 시험하셨고,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지쳤지만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었던 그 긴 침묵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다듬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새로운 문을 열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분명 긴 겨울 같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꽃은 피지 않고 차가운 바람만 불어오던 계절, 사람들은 잊은 듯 하늘조차 조용한 듯 보였던 그 시절은 끝이 없는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터널 끝에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겨울이 영원할 수 없듯 슬픔과 침묵의 시간도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영혼 위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닫히고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옛날은 지나갔다. 이제 새날이 시작된다는 선언 말입니다. 그동안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흘린 눈물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곧 새싹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심은 믿음, 고통 속에서 드린 기도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들어 올리세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계절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단순한 되돌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을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무너진 집터 위에 같은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새로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관계, 기회, 시간,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히 되돌려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순수하며 더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상처로 인해 닫혀있던 마음은 치유되고 당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결핍과 부족의 시절 또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흘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드린 기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믿음은 이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닫혔던 문이 갑자기 열리고 찾지 않았던 기회가 스스로 당신을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자리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활짝 여세요.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곱절의 은혜, 곱절의 기쁨, 곱절의 영광으로 흘러올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버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여정을 통해 얻은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직위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신 영적 권위입니다. 당신이 어떤 자리에 들어설 때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낀 적 있나요?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특별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깃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에스더를 떠올려 보세요. 한 나라의 여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녀의 진짜 힘은 아름다움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하나가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았던 드보라도 그렇습니다. 한 여인의 순종과 결단이 전쟁의 향방을 바꾸었고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도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크게 울리고 당신의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흔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당신이 감당해온 고통이 권위로 바뀌었고 그 권위는 다른 영혼을 자유롭게 할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마세요. 당신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오면서 분명 수많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전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조용히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숨어 있을 시간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맞추며 살라고 속삭일지 모르지만 하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일어날 때다. 전사는 남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받은 소명을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울릴 때 누군가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뻗어질 때 무너져 있던 영혼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사가 가진 힘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미 선택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과 힘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작게 살던 틀을 벗고 담대히 걸어가세요. 당신은 더 이상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왜 나는 늘 외롭고 낯설게 느껴질까?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버려짐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잘못 이름 붙였을 때에도 하늘은 당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당신의 사명과 목적이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통은 당신을 흔들었지만 무너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당신은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은 순간들,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었던 기억들이 지금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늘의 설계도 위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의 눈빛 하나, 당신의 목소리 하나가 이미 영적 울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울림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옵니다. 진짜 정체성이 깨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안에 있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마침내 싹을 틔우듯 당신의 영혼도 지금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은 선택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버티며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을 왕관 쓴 존재로 보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무시했고 때로는 너는 부족하다,
너는 늦었다고 속삭였지만 하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는 내 것,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위로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의 시간입니다.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 설명되지 않았던 기다림, 버려졌다고 느꼈던 외로움, all of it 전부가 왕관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관은 당신의 머리 위에 놓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증거,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어둠이 당신을 꺾지 못했고 침묵이 당신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이제는 새로운 걸음을 내디드세요.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다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더 이상 의심 속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선택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왕관을 쓴 자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단순한 생존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이야기로 쓰일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막 약속의 왕관을 쓰고 일어난 자입니다.